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답게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하나님의 증거판으로서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러내겠나이다.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사랑하겠나이다. 경외하겠나이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는 40여 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때를 에레미야서에서는 신혼 때였다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남편과 아내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할 때 신혼 때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광야가 세 개가 나옵니다. 어, 1장부터 9장까지는 신의 광야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9장은 바란 광야에서 이야기고요. 그리고 20장부터 36장은 그 이후 모압 평지, 모압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세 개입니다. 그 가운데 신의 광야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화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람광야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모압 평지 이야기 있습니다. 물론 모압 평지 이야기 속에는 아, 그쪽 여인들과 음행 사건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참 슬프죠. 민수기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랍니다. 고핫 자손은 앞서서 레위 지파 중 세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근데 성소 안의 성물을 운반하는 일들을 맡았고 제자리에 또 넣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고아자손 일은 한 번 더 독특하게 여기 민수기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 3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의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벌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밀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향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합니다. 성막이 존재하는 동안 고아 자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소 안의 모든 성물들, 또 지성소의 법궤, 이것까지도 운반해야 될 일들을 이들이 맡았으니까요. 이들은 무슨 수레 같은 데 옮기지 않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나중에 이 고아 자손이 맡은 이 일, 법궤는 어깨에 메야 된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나타나죠. 그가 다윗입니다. 앞서서 블레셋이 법궤를 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걸 보고 수레에 실어 되는갑다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민수기 이런 성경 또는 고아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어쨌든지 다윗은 그때는 무지했던 거죠. 그 2차 때는 어깨 미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때도 맨 처음 성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실 때 그때에 어, 어떻게 보면 근무할 나이를 일할 나이를 정하셨습니다. 뭐 수는 세는 것은 1개월 이상의 남자를 수를 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목회 정년이 있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을 뭐 어쨌든지 존중하는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또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어, 일할 정년의 나이, 일할 나이를 갖다가 무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매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입니다. 각 이제 레위 지파의 세 족속들 가운데 맨 첫 번째 고핫 족속, 성소 안에 성물들을 매는 자, 그리고 그 다음 게르손, 게르손은 성막 자체입니다. 게르손 족속은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들도 매어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였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 무라리 족속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매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어떻게 보면 제일 무게가 나가는 걸 맡은 데가 마지막 예, 이들의 무라리 족속들 그들이 할 일이죠.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할 일이니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종족들은 레위 지파는 성막을 옮길 때 어깨에 메고 기본은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소 같은 것들을 이들에게 배분해줘서 옮길 때에 운반하는 수도에 실어 운반하는 것도 허용된 게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족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마계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봉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에 계수된 자니라. 여기 모든 수를 세고 일을 맡기고 할 때 같은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뭡니까? 여기 전반부, 민수기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던 맨 처음 신해산 광경입니다. 신해산은 한 1년? 그때 정도, 1년 정도 광경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22,000명 수를 세지 않습니까? 1개월 이상은 그 가운데 8,580명. 이들이 30세에서 50세 사이 그 사이 일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실행되었다 하는 게 민수기 전반부의 기록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한 내용들만 어떻게 보면 모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진영 안에 무슨 전염성,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몸에서 어, 유출 유출이 있는 자들, 피든 다른 진물이든 그런 유출이 있는 자들, 그리고 이때도 사람이 죽는 거죠. 이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바로 여기 시내산에 있을 때 벌써 죽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죽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신 처리한 사람들, 그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정결할 때까지 또는 병이 나을 때까지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봐서 나았다, 정결하다, 정하다 할 때까지는 진영 밖에 있도록 했습니다. 진영 안에 이들로 인한 전염병이 또는 어떤 나쁜 보건 환경이 나빠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에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모범이 되게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이 옮길 만한 환경들은 제거하는 게 옳습니다. 그건 음식을 먹는데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주거하는 주거 환경에도 그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 되도록이면 병을 옮길 만한 환경들, 또 스스로 병을 다른 사람에 옮긴다면 병을 옮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리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가볍게 내 안에 감기균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게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어떤 이 죄는 그러면 손해를 끼친 죄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거룩입니다. 제사에서 구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유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어, 여기 지금 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공동체에 없애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옮기는 겁니다. 건강, 몸의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 사이에 의심,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뭐 지금은 의처, 의부증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때는 여인들은 조금 좀 힘이 없는 때죠.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만 의심 이런 제도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이 공동체 안에 여기저기 급속도 퍼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달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달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때 참 서글픈 장면이 이때 정도까지만 해도 어, 이 여인은 이렇게 피해를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데 이 여인과 함께 탈선에 있을 남자 그에 대한 전혀 처리의 말이 없어요. 그것도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러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간에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게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이라든지 그런 행태를 좀 존중해 주시면서도 말이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요.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지니라. 두고도 그 여인은 말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여인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그런 일벌백계가 될 것이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인이 뭐 죽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인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남자는 전혀 책임 없지 않습니까? 의심을 했건 그 의심이 또 심지어 탈선한 남자도 지금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의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말자.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지 의심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가 와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하대요. 의심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없으면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여인에게 만약에 이게 죄가 없으면 이것이 도리어 잉태에 복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또 있긴 합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합니다. 나실인 이야기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고 레인의 역할, 직임 그런 부분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일,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앞서 이야기한 거죠. 5장에서. 공동체 없애야 될 일들. 하지만 공동체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일들을 6장에 또 기록했습니다. 앞서 뭐 제사장도 있고 다 하지만 레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십니까?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님께 자식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60만 3,550명, 그 남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수를 시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히 수 시험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실인 서울을 6장에서 얘기합니다. 5장과 크게 대조되죠.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날에도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합니다. 음, 나중에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 근데 그는 머리털은 계속 안 자르죠. 나머지 뭐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뭐 그쪽 사람들 분리 사람들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뭐 포도주 술 같은 거 마음껏 먹고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실인이 또 아닌 거죠. 이런 말씀을 근거해 놓고 보면 그의 부모님들이 나실은 정말 바르게 키워보고 싶어도 삼손이 또 그중에서 머리카락만 나신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았던 그런 것도 조금 좀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실인으로 소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생각해 보실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네. 그리고 아마도 바울도 일부 나시린 소원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디모데도 나시린 소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소원하는 것 때문에 머리를 밀 날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자기 소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민 까닭이 무엇일까? 음, 나신 소원 기간이 다 찼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누가 자기 구별한 기간 동안에 자기 곁에 사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때 자기 머리카락을 밀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무시한 자가 아니다. 했던 것도 그런데도 흔적이 보입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새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자기의 날을 또 채워가라. 다시는 소원 이제 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하고 합니다. 나시린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조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요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독특합니다. 어, 나신 소원으로 기한을 채웠잖아요. 그런데도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속죄함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유월절 때 속죄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셨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나시는 소원자를 할지라도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죄에 대한 고백 이런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면 일리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민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 화목 앞에 속죄제 있는 태우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 때 그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손에 두고 요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이거 보통 제사장이 흔들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나시린 소원 때는 나시린 소원자가 이걸 흔들도록 했습니다.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선물이야. 그 다음에 그것과 그 다음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아마도 제사장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 만으로 할 게 아니란 겁니다.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라. 법을 따라 하라. 어, 민수기의 첫 번째는 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을 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했다.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도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택감 받은 사람이라면 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기름 부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임을 맡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를 우리 나라이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를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부탁하심입니다. 이는 우리 적극 순종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제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다음에 바람광야 이야기가 바로 또 다른 양면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보이고 따르고 있는 삶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 우리 자신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삶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한결같이 지도받아서 이제 자신의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하는 그러한 신약성경 말씀도 민수기의 모범을 따른 신약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런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주님은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계명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